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김형우이고요. 두 딸의 아빠이자 하늘소망교회에서 전도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어떤 성격의 학생이었는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어린 시절은 매우 소심한 학생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실 문이 이제 앞뒤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뒤로 보통 이제 뒤로 이제 출입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미닫이 문이라서 드르륵 걸리는 소리가 들면은 사람들이 뒤를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학교에 늦었어요. 늦어서 지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문을 열지 못해서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네, 그랬던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그랬고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졌던 친구들보다는 저에게 먼저 다가왔던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과 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같이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안 소심했을 것 같은데 또 그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똑같이 소심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는 네 그때도 참으로 소심했는데 그때 제가 럭비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럭비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얻는 베네핏은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그때만 해도 막 되게 일진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이렇게 쭈그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럭비부는 약간 이렇게 그렇죠. 사기 캐릭터. 네, 어깨를 좀 피고 다닐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선배들의 괴롭힘이라든지 친구들의 괴롭힘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되게 중학교 때 이후로는 그래도 뭔가 조금 당당했던 아이 네, 자랐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도 덩치가 좋았어요? 중학교 때 제가 중3 때까지만 해도 체중이 한 62kg? 62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약간 그냥 보통 체형의 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체중이 확 불었어요. 그래서 중3 때 62kg, 고1 때 80kg. 80kg. 네, 그렇게 중학교 때 이제 고1로 올라가기 전에 그런 합숙 훈련하면서 엄청 먹었던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21살 때인가?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알바했었는데 이제 그 학교가 럭비부가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하던 일은 급식 카트를 반 앞으로 밀어주는 일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데 럭비부 애들이 그 줄을 다 무시하고 앞에 와서 그냥 퍼가더라고요. 그랬죠. 그랬어요? 운동부는 다 그랬죠. 그 뭐 빨리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반에 이렇게 운동부들이 다 있으면 그러니까 운동부들이 대체적으로 다 1등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하다가 애들 등치 보니까 이제 배고프겠네. 그렇죠. 눈 감아줬죠. 네. 그렇구나. 그럼 럭비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 어떤 게 있어요? 럭비 선수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엄청 힘든 훈련을 되게 그렇게 화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되게 끝까지 잘 그 팀원들과 협력해서 했던 게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럭비 선수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제가 고3 때 럭비부에서 주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약간 그래도 리더십 있게 이렇게 인도하던 역할을 맡았었고 그래서 항상 좀 팀에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제 고3 말미에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무릎 수술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에까지 이렇게 될지는 몰랐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재활하면은 금방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교에서 아무래도 선수로 뛰는 친구들과 이제 부상자로 남아있는 사람의 대우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대우 못 받던 그 친구도 같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같은 대학교로 갔는데 그 친구는 되게 팀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저는 완전 진짜 거의 선배들한테 똥기계라는 똥만 싸는 기계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질 만큼 그때 너무 힘들었죠. 왜냐면은 막 제가 2학년 때쯤 1학년 아이들의 마사지를 하라 그러고
막 되게 그런 자존심이 되게 가장 무너졌던 그 시기가 저에게 아마 제일 럭비 선수로서는 제일 힘든 시기지 않았을까. 그럼 럭비 선수로 대학까지는 갔던 거네요? 그죠. 네. 운이 좋았죠. 네. 그럼 그렇게 부상 당하고 나서의 어떤 진로의 변화나 럭비 선수로서의 변화가 있었나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운동을 그만두면은 학교도 되게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감독님이랑 코치님의 배려로 인해서 제가 일반 학생으로 남게 됐고, 그리고 제 부상자로 있었을 때, 저희 학교에는 그런 선수 재활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 재활실에서 이제 재활을 막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재활 훈련을 통해서 진짜 너무 좋아졌거든요, 몸 상태가. 그래서 이 재활 훈련 되게 의미 있고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혼자서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감이 있었지만, 근데 그때 재활을 가르쳐 줬던 그런 선배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좀 이런 걸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재활 쪽의 공부로 좀 이렇게 진로가 좀 변화되기 시작했죠. 네. 정확히 그러니까 어떤 병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무릎 연골판 수술을 받았어요. 연골판 수술을 받았는데, 사실 고3 때 부상 초기에 수술했으면은 그냥 되게 쉽게 간편하게 끝날 수술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고등학교가 12년 만에 이제 전국체전을 나가는 상황이어서 이번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주장이 수술을 한다는 것은 되게 팀에 너무나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코치님이 한번 전국체전까지만 한번 버텨봐라 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연골판이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강행했던 거죠. 막 붕대 칭칭 감고 막 진통제 맞고 그렇게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국체전이 끝나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수술 받았는데 연골판이 거의 다 찢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이도 젊기 때문에 연골판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유를 받고 그렇게 연골판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거죠. 사실 이제 운동만 보고 살았을 텐데 당연히 선수를 꿈꿨고, 근데 그렇게 진로가 갑자기 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좀 좌절하거나 원망하진 않았나요? 그 코치님을? 좌절이 많이 됐죠. 그래서 코치님도 이렇게 동기들 모임을 했을 때 항상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오히려 아마 그때 그 부상의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없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때 몸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좀 나가보려고 했었던 마음의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어서 그럼 교회를 언제부터 다닌 거예요? 제가 교회를 정말 꾸준히 출석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때였습니다. 네. 사실은 전에 우리 집안에서 친척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고모밖에 없어요. 근데 고모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저를 항상 어떤 수련회나 이런 데 할 때 뭐 새생명 뭐 축제 이런 행사를 하면은 저를 초청해 가지고 같이 뭐 선물도 주시고 되게 맛있는 것도 사 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교회는 꾸준히 나가진 못했고, 그냥 교회를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문화상품권 뭐 5주 출석하면 문화상품권 주고 그래서 그런 상품을 받으려고 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교회에 다니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었던 게 언제? 이제 그런 걸 딱 뭔가 딱 이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전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가면 되는데 왜 저기라 의존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되게 약한 사람이라고 봤는데, 제가 전에 다녔던 그런 교회에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조금 약해 보이는 모습을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강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거죠. 자기는 어떤 막 되게 지식도 있고 막 어떤 뭐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나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이렇게 신앙을 알면 알수록 되게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강한 모습인데도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까? 이런 좀 생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교회만 다니는 거랑 솔직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아. 언제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이런. 그래서 그 형들과 이제 거기 전에 다녔던 형들과 이제 형제 모임을 함께 했는데 그 형제들이 원래 사실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그 운동 선수들만 있을 때 해도 그 친구들이랑 만나면 하는 거는 뭐 되게 술 마시러 나가고 뭐 약간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전부였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형들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뭐 아무튼 뭐 건전하게 논다고 해야 되나? 같이 뭐 축구도 하고 뭐도 하고 같이 카페에서 얘기도 하는데 되게 너무나도 얘기를 그 남자들끼리 카페에 앉았는데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 진짜 진심이구나. 그래서 그런 체면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얘기할 때는 정말 뭔가 명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런 형들이 이제 권해주는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조금씩 복음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그런 형들이 이제 권해주는 설교를 몇 개 듣다 보니까 이런 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걸 점차 알아갈 그쯤에 이제 곽규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죠. 설교를 듣게 되면서 정말 복음이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그 선교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되게 믿게 되었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믿은 후에 삶이 전과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전과 이제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제가 소심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대표로 한다는 거, 내가 어떤 모임을 이끌어 간다는 거, 이거는 제게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믿음을 갖고 또 교회에서 그런 사역이 주어지니까 그 사역에 맞춰서 내가 이 사람들을 되게 이끌어가고 또 이렇게 주도해 나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그래도 그렇게 변화되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 믿고 지금의 교회 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아무튼 그 곽규민 성교사의 메시지를 듣고 되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뭔가 신앙이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더 하나님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던 시기였고 그래서 아무튼 막 책도 많이 읽으면서 언제든지 그 케냐로 오는 거는 웰컴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렇게 메일을 받게 되어서 이제 케냐를 준비하게 됐죠. 그래서 케냐를 한 3개월 정도 다녀왔는데 그때 곽규문 선교사님이랑 이제 한국성학교 이장 목사님이 어느 정도 좀 교류가 있어서 저한테 한번 권하게 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거랑 좀 맞물려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그런 곳에 가서 좀 이렇게 내가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한수학교 오게 되었죠. 형님이 저희 교회 딱 처음 온 날 기억나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금요일날 막 청년부 모임 했었잖아요. 이제 형이 와서 그 창문 앞에서 뭐 찬양집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이제 주변 눈치로 가서 챙기라고 이제 가서 말 좀 걸고 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형제로 들어왔는데 어느덧 이제 청소년부 사역까지 하게 됐었잖아요. 네. 어떻게 청소년부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때 청소년부 사역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때 하늘소망교회에서 청년부는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들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누구였지? 기쁨이가 한번 그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어떤 청소년부 예배가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갔는데 말대로 되게 조금 많이 처져 있는 분위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리고 그때쯤에 아마 청소년부가 특송을 했을 거예요. 그때쯤에 그 청소년 특송을 했는데 아이들이 특송을 하는 모습이 그냥 너무 너무 그냥 좀 뭐랄까 그냥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찡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기보다는 제가 한번 그렇게 궁금해서 가봤는데 그 궁금한 마음을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독려해 주셔가지고 한번 사역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청소년부 사역을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고3 애들이 딱 제가 청소년부를 제가 딱 맡아서 이제 시작한 건 딱 6년인 거죠. 6년. 6년 동안 해오면서 어떤 것 같아요? 청소년부 사역 하면서 느낀 거. 뭔가 청소년 아이들은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많이 만나주고 좀 약간 재밌게 해주고 좀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의 생각들을 공감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좀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아이들을 좀 깊게 관계 맺고 공감해 주려면은 결국 그들의 삶에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뭐 거리가 멀다거나 뭐 시간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로 계속 핑계 대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죠. 사실 6년 동안 쭉 돌아봤을 때. 그래서 형님은 불성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옆에서 같이 사역한 사람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때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형님 결혼해서 막 이제 지유도 막 나올 때였고 정말 바쁜데 이제 어떤 나의 사명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3주를 내가 설교를 하겠다라고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정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매주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전 되게 도전 받았었거든요. 참 성실하다 이런 모습에서 난 꾀부릴지 모르고 우직하다라는 좀 그런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면서 제일 뭐 좋았던 거나 감사했던 거나 그런 기억이 있나요? 가장 좋았던 거는 우리 청소년부가 그 처음으로 대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거 하는 모습들 그때 아마 저는 그때 아마 못 갔을 거예요. 맞아. 맞아 못 가고 네. 맞아. 우리 아파서 아마 못 갔을 텐데 그때 영상으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냥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옆에 기업이가 있지만 기업이가 좀 그런 것에 좀 마음을 받고 마음이 생겨서 이제 아이들 악기를 알려주고 또 그렇게 우리끼리 시작했을 때는 되게 미흡해 보이고 과연 이 아이들로만 우리가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각자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고 또 연습을 해서 이렇게 본 예배 찬양 인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 큰 감사였죠. 네,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옆에서 보면 참 번아웃 한 번 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하면서 뭐 지치거나 힘들었던 때는 없었어요? 지치거나 힘들었던 때 지치고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약간 조금 힘이 붙이지만 그래도 그 순간 때마다 저에게 약간 이렇게 독려해주고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그래도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지쳐있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형제로 들어와서 집사가 되고 이제 집사에서 전도사 정말 사역의 길을 걷겠다라는 것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나 어떤 부르심이 있었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나요? 근데 그거의 시작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케냐를 다녀오고 이제 직장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어떻게 좀 선교지에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인가가 있을까 했는데 그때 케냐에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본 게 이제 한국에서 전기 기능사라는 거를 이제 무료로 이제 취업 훈련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취업 연결해주는 시는 분이 저를 교회로 인도를 해준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큰 대형 교회에 약간 시설 관리 업무를 맡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이 약간 교회에 맞춰진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도 5시에 퇴근하니까 교회 사역에는 다 무리가 없었고 또 월요일 날 쉬니까 또 쉬는 날도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비록 급여는 적었지만 그냥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했고 그리고 또 그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목사님이 월요일 날만 이제 신학교에 수업을 하면은 신학교에서 월요일만 수업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뭔가 목회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그때 또 그렇게 도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됐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은 좀 많이 갈등을 했어요.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저의 시간을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게 조금 저랑 이제 또 와이프인 유미랑 함께 좀 그게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내가 이것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좀 반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죠. 네.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그런 삶이 시작됐는데 어떤가요? 느낌이? 좀 달라진 느낌이 있나요? 그쵸. 교회 매주 양복을 입고 이제 그래도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좀 변화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뭔가 이렇게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직장도 다니고 그냥 이제 또 우리 교회가 주중에는 이제 거의 목사님이 줌 하시고 또 줌 모임이 거의 대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크게 뭐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더 고민하면서 약간 앞으로 내가 사역을 할 때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럭비 선수를 꿈꾸던 삶에서 사역자의 길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인 것 같은지, 어떤 분이신지. 저희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두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3번의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사실 제가 아빠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남자 혼자서 아이들 키워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책임지시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한번 나의 인생을 시작하시면 정말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게 저한테 너무 명확해서 제가 때로는 조금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깨닫게 해주시는 계기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끝까지 계속 데려가고 계신다라는 게 지금 느낌이 들어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무리 영상의 아우트로 찬양으로 넣으려고 는 질문인데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뭔지? 저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아까 고모 얘기했잖아요. 고모가 이제 초청해서 간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저한테 그냥 너무 좋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컬러링이 되게 유행했는데 이제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는데 주님 다시 가사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찬양이 너무 그냥 멜로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주님을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소망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니까 뭔가 그러면서 더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요즘 고민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약간
죄책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청소년부 아이들에 대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아무튼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지내온 아이들이 내 마음이 조금 더 각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고3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좀 믿기로 결단하고 또 교회에서 좀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또 남아있는 그 친구들에게까지도 조금 제가 더 다가가고 그들을 공감해주고 또 그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죄책감을 덜어내고 뭔가 더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더 만나고 더 교제하고 공감해주는 좀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